성가대가 노래 잘한다는 것은 우리 노회에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노래를 이렇게 합창을 잘하는데 오늘도 참 아름답게 잘 들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난주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지난주는 소리가 막 이렇게 퍼져나갔거든요. 근데 오늘 찬양 들으니까 노래가 아주 잘 모아져서 은혜롭게 들립니다. 왜 그러냐면 주중에 이 마이크 앰프를 고쳤거든요. 지난주에 앰프가 고장이 나가지고 저도 이 소리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예. 그래서 이 순차 변환기라고 하는 이 기계를 고치니까 이게 참 이렇게 소화를 모아줘서 아주 아름답게 합창이 되도록 이렇게 본래 실력도 좋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실력이 있어도 이게 주변 환경이 이게 도움이 안 되면 실력을 100%다 발휘할 수 없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하나님께서 정말 행복하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가정이라는 지도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서로의 그 협력과 소통이 없으면 가정이 행복해질 수 없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도 이게 잘 소통이 되고 또 이렇게 아내와 남편 간의 소통이 되고 이런 가정은 시편 128편에 하나님께서 참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문제 일어나는 삶 속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소통, 이 소통이 있을 때 우리 삶이 정말 더 한결같이 회복되어지고 은혜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옛날 어릴 때 이렇게 주일학교에 가보면 항상 교회 안에는 기도하는 그런 할머니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늘 보고 자랐어요. 교회 토요일 날 가도 할머니들이, 월요일 날 가도 할머니들이 계속 기도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그 할머니가 있는 교회들, 참 힘이 있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기도하는 할머니들이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가 살려면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9장은 우리가 14절부터 29절까지 읽었지만 앞부분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산 위와 산 아래, 산 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성도의 삶에는 지난주 한 주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래서 뭔가 고장난 게 있으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괴로운 것이죠. 그 산 위에는 정말 천국 같았어요. 우리가 말씀 읽어보면 알겠지만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정말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도 산 아래에 있는 삶인데 우리가 산 위로 올라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여기가 좋사오니 정말 행복하고 기쁨 충만하고 평안한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에 무엇이 고장나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산 위에서는 정말 어떻게 인간의 어로는 형용할 수 없는 정말 빛이 찬란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 베드로가 보고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순간에 그냥 그 모습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아이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사람들이 서로 의논하고 있었던 그런 차였어요. 미국의 기독교 교육학자 C.S.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가 이제 그의 교육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인생은 만남이 있어야 된다. 만남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아름답게 회복해 나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첫째 부모와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부모와의 만남. 이거는 천륜이죠. 부모와의 만남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즘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유명한 탤런트 펠리시티 허프만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아마 아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종종 우리 드라마, 이 TV에 그 드라마로 나오는 출연하는 그런 여성인데 이분이 좀 돈이 있는가 봐요. 자기 자신의 그 자녀를 명문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2천만 원을 이제 돈을 쓴 거죠. 이게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판결 내리기를 구금 14일, 벌금 3천만 원, 사회봉사 250시간 이렇게 이제 그 벌금형을 이제 선고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미국 사회도 공부를 못해도 부모 잘 만나면 명문 대학에 가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이렇게 자녀를 이제 돈으로 이렇게 해서 명문 대학에 들어가는 부모는 미국식으로 다 구금 14일에 벌금 3천만 원에 사회봉사 250시간을 이제 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루이스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모를 잘못 만났다 할지라도 스승을 잘 만나라. 스승을.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스승 잘 만나는 것도 사실은 천륜이에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사람이 적으면 내가 정말 덕망이 좋은 스승을 찾아가서 그 밑에 가서 공부를 이렇게 하면 이게 원래 교육제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국가에서 너 이쪽 여기 와서 공부해라. 그래서 강압적으로 끌려들어가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승 잘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는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를 만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문제는 믿음이에요. 믿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무엇인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렇게 청원하는 것 모습을 볼 수 있다. 무엇인가 하실 수 있거든. 이거는 뭐냐면 인간에게는 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맞죠? 모든 인간이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했을 때 이 망치질, 전기 코드 고치는 걸 잘 못했어요. 우리 안 사람은 잘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잘하는 게 있는가 하면 못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많이 배워가지고 망치질도 서툴 좀 하고 전기도 이렇게 고칩니다마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죠. 그 예수님께 와서 무엇인가 하실 수 있거든. 요 말이 뭐가 잘못됐을까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는 거죠. 여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 혹시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진 않을까?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도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그 믿음으로 문제가 이제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조력자로 보는 거예요. 조력자. 예수님은 조력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회에 나가다 보면 항상
기술자가 있고 또 옆에 도와주는 일본말로 시로도라는 말이죠. 시로도. 시로도가 뭐죠? 시다발. 시다발이죠. 예.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옆에서 좀 주님이 좀 도와주세요. 이거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안 되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게 믿음이죠. 내가 그냥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냥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다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그제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조력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기분 나쁘신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자기를 조력자로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간혹 이 기술자를 시다발로 이렇게 보면요, 그냥 가버립니다. 안 하고 가버려요. 누구를 뭘로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잘못됐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의 자꾸 믿음이 연약해진 이유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이 돼. 내가 중요하다. 신앙생활을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분이 있어요. 그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중요해요. 내가. 그래서 내 몸 상태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몹시 기분이 나빠. 그 기도 안 하죠.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내 몸 상태가 너무너무 피곤해. 기도 안 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 기도할 때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엎드려 그냥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술 취한 줄 알고 야, 술 취했으면 집에 가지, 여기 뭐 하려고 있냐 그랬더니 한나가 내가 술 취한 게 아니라 내가 늘 기도해 왔는데 너무 피곤해서 지금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피곤해도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돼요. 설령 내가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지 할지라도 피곤해서 엎드려 있는 한이 있더라도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신앙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라는 자아에 따라 내 스케줄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그 지혜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이걸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의 건강 상태, 자기의 능력, 자기의 기분의 상태, 자기의 삶의 형편을 다 부인하고 무조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겸손이 필요해요. 겸손. 우리 아버지의 태도가 확 바뀝니다.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보면 내가 믿음이 없사오니 나를 도와주세요. 완전히 바뀌잖아요. 우리가 이런 후자의 마음, 나는 믿음이 없으니, 나는 능력이 없으니 주여 나를 위해서 일하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기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경에 보면 약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요. 약할수록. 우리가 온전하고 강한 그런 어떤 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거든요. 교만은 항상 무너집니다. 사람이 항상 강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잖아요. 쭉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약할 때, 내가 능욕받을 때, 내가 궁핍할 때, 내가 박해를 받을 때, 내가 공고를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많이 자기에게 은혜 주신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가 좋다. 그때가 꿈만 같다.
왜 그렇게 약할 때, 능력받을 때, 궁핍할 때, 박해받을 때 기뻐했느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으니까. 예.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약할 때 강하다는 걸 알았어요. 예. 내가 약할 때. 예.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런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 그런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작은 문제, 큰 문제가 있죠. 예. 작은 문제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큰 문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문제, 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의 주여 온 존귀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라. 예. 항상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우리의 가진 것, 나의 힘을 보시고 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항상 사람을 쓸 때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것을 보고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에 대해 소개할 때 그런 말씀. 장래 받을 땅에 갈 바를 하지 못하고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예수님께 물었죠. 어떻게 해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오늘 29절 보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믿는 사람들은 이 기도의 삶이 중단되어서는 안 돼요. 기도의 삶이.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그건 내가 정말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상기해 볼 때 나의 기도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이걸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염두에 둬야 돼요. 이스라엘 성지에 가보면 사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요. 사해. 한자죠. 죽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죽은 바다. 바다면 바다지 무슨 죽은 바다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요단강에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요단강이 이제 사해로 이어지잖아요. 그 물이 계속 흘러 들어옵니다. 근데 사해는 나가는 데가 없어요. 빠져나가는 데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고여 있는 거죠. 보통 우리는 이렇게 물이 흘러 들어와서 고여 있으면 호수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사해, 죽은 바다라고 이렇게 부르죠. 왜 죽은 바다라고 이야기하죠? 성도 여러분, 고여 있는 것은 썩기 마련이죠. 고여 있는 것은 항상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썩지 않으려면 고여 있는 물이 이렇게 흘러나가요. 흘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믿음이 좋다 하고 그냥 그걸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그 믿음은 점점 약해지게 마련이에요. 내 믿음이 더 건강하고 능력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이거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 기도가 바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 내 믿음이 더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을 쌓아두기만 하는 사람, 그건 썩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물질이 고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거둬가신다는 거예요. 이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성도 여러분,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흘려보내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 11조 이야기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가난하셔서 우리의 것을 걷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11조가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 아니에요? 내게서 하나님의 나라로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더 크게 복을 주시는 거죠. 예. 그게 물질뿐만 아니라 믿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흘려보내는 사람, 예. 시간이 많은 사람 아무것도 안 하면요 병 생깁니다. 시간이 많으면 흘려보내야 돼요. 어딘가 가서 봉사하고 누굴 위해서 봉사하고 흘려보낼 때 더 건강한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루살렘에서 끝나면 안 돼. 유대로, 유다로, 유다에서 끝나면 안 되고 사마리아까지. 예. 점점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예. 이렇게 퍼져나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세다 건너편에서 2만 명이 모였을 때 제자들은 걱정했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너희가.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없는 데서 만들 수 있어요. 돌로 떡을 만들 수 있고 2만 명 먹일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예. 그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들을 다 이렇게 끌어모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다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능력은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예, 너희가. 근데 이 말을 제가 다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다행히 성령의 역사인지 몰라도 한 소년이 자기 것을 들고 나옵니다. 근데 그 들고 나오는 것이 큰 것이 아니에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이거는 한 소년이 점심 때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양, 점심의 분량이에요. 그걸 흘려보내는 거죠.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내 작은 것을 흘려보낼 때 나도 먹고 예수님도 드시고 주변에 모인 모든 2만 명이 다 먹고 그리고도 남았다. 12강줄이가 남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의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흘려보낼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걸 소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자기만 먹었을 때 자기 한 사람을 먹어서 그냥 똥으로 나가서 끝이겠죠. 예. 그러나 그것을 이웃을 위해서 흘려보낼 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 우리가 없다 이러면 더 없어요. 힘들다 그러면 더 힘듭니다. 힘들 때 흘려보내야 돼. 기도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흘려보낼 때 없는 것이 있게 되는 거죠. 이 성경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예. 가난하다. 그 가난한 것을 핑계 삼아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집안은 영원히 가난해요. 그러나 가난하지만 흘려보내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헌신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물질을 드림으로 인해서 흘려보낼 때 그 가난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부유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이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뉴욕은 사람 반 쥐 반이래요. 뉴욕 인구수가 800만인데 쥐가 600만 마리래요. 그러니까 사람 반 쥐 반. 요즘 뉴욕은 쥐 때문에 아주 그냥 전철 탔는데 쥐가 그냥 막 돌아다녀요. 사람들이 막 소리 깨끗 지르고 그냥 두 다리 번쩍번쩍 들고 그래요. 예. 그 뉴욕에서는 이 쥐를 없애는 게 큰 고민거리입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선생님께서 쥐 한 마리 잡아오면 생활기록부에 착한 일 했다고 이렇게 올려준다고 쥐 몇 마리 잡아간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쥐는요 지구상에서 없어질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그 환경이 쥐가 사는 환경과 거의 맞대요. 예. 쓰레기도 많고 먹는 음식물 쓰레기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이 쥐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쥐와 공존할 수 없잖아요. 쥐는 또 패스트라고 하는 전염병을 이제 몰고 다니는 동물이기 때문에 공존할 수 없죠. 예. 제 군생활할 때도 쥐 때문에 죽은 전우들이 많았어요. 예. 풀밭에 누워 있다 그냥 병에 걸려가지고 뇌에 그게 균이 들어와서 이제 죽는 전우들 몇 명 봤는데 이 쥐는 공존할 수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환경이 아주 적합한 환경이에요.
마귀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귀신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쥐와 공존할 수 없듯이 우리 영적인 삶도 마귀와 공존할 수 없는 거죠. 쥐를 잡아야 되듯이 마귀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믿음 없이 사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그런 환경을, 믿음 없이 사는 환경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사는 환경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마귀를 잡을 수 없다. 기도 외에는 귀신을 잡을 수 없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마귀를 잡아서 우리가 마귀의 그런 공격을, 마귀의 그 영적 전염병을 들고 다니는 그 피해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마귀를 잡아야 되는 거죠. 너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라. 마귀와 대적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 삶의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상실되어 가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느끼잖아요. 저는 중고등학교 교회 다닐 때 보면 쉽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교회 가도 기도하는 모습, 또 누구 집에 이렇게 놀러 가도 거기 기도하는 모습, 우리 집에도 기도하는 모습. 월요일마다 우리 집에서 구국을 위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늘 보고 자랐거든요.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모습도 보고 어디 가든지 기도하는 모습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요즘 자라는 청소년들은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랄 수가 없죠. 우리가 그동안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지 몰라도 앞으로 자라오는 세대는 정말 걱정이 많아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라가는 그 세대들, 어떻게 이 마귀가 공존하는 이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 기도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귀신 들린 아버지의 문제는 예수님을 조력자로 보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당신도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겠죠. 혹시 이 귀신 들린 거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의도죠. 예수님께서 거절하잖아요. 치료하는 것을. 근데 이분이 다시 깨닫고 내가 믿음이 없사오니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이 그제서야 그 사람 아이를 고쳐주잖아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 이 문제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 자세죠. 그 기도하는 그 겸손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라고 하는 그런 선자가 있고 시몬이라고 하는 선자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매일같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할까요? 기도 안 하는 거죠. 왜? 로마의 지배하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끝났다. 절망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젊은이들도 다 그 시대에 대하여 포기하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 잡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안나라고 하는 노인과 시몬이라고 하는 노인이 성전에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날 아기 예수가 온 거죠. 그 예수를 보는 순간에 소망을 가졌어요. 이분은 빛이다. 이분은 이방의 빛이다. 우리가 절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분, 빛이신 분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찬양하죠. 예수님은 시몬의 증언대로 우리의 삶의 빛이십니다. 예수님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내 모든 삶의 문제의 해결은 빛이신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약해지는 것은 사람이 적어서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고 적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의 존재는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교회는 강해지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약해지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속여요. 교회가 사람이 많아야 된다. 좌절시킵니다. 사람이 적으니까 자꾸 좌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던 기도도 멈추게 되고 하던 봉사도 멈추게 되고
점점 약해져 갑니다. 마귀는 좋아하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람의 수에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에는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힘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많은 무리가 모여서 이 아이를 어떡하냐,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떡하냐, 주님이 오셔서 너희들 왜 사람들과 의논하는 거야, 말씀하시잖아요. 왜 사람들과 의논하느냐. 성도, 우리의 삶의 문제는 사람과 의논할 것이 아니에요. 노예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자꾸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날 찾아오지 마세요.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나는 규칙대로 하는 거예요. 법칙대로. 사람이 서운해해요.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고 의지해야죠. 그래서 이번에도 참 마음 아픈 일이 있었는데 45세에 이제 목사고시를 봐서 이번에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목사 안수 받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서류가 너무너무 규칙에 미흡해요. 장로 2분 이상 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지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이분은 장로가 없는 교회에서 사역을 해서, 그리고 안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교회에 장로부님이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올라온 거예요. 저는 280교회, 우리 노예 안에 280교회가 있는데 설마 서기 목사님 이거 알까? 그 서류를 갖고 온 거예요. 서류를. 저는 모르지만 다 압니다. 그래서 서류 보니까 이 교회 전사님인데 왜 다른 교회에서 사역한 것처럼 서류를 갖고 왔지? 그리고 발레 되돌려 보내니까 이분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목사님 한번 봐주면 안 됩니까? 내가 교통순경이니까 봐주게. 서기는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자꾸 문제 해결을 사람과 의논해서 하려고 해요. 서기 목사님이 눈 감아주면 되는데, 이게 오늘 우리 사회에 그게 쫙 깔려 있어요. 교수님이 눈 감아주면 나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데, 교수님이 눈 감아주면 내가 정말 서류는 다 조작해서 올 테니까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꽉 배어 있어요. 안 됩니다. 내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당신 이래가지고 안수 받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 미안하지만 안 된다. 응? 다른 장로님 2분 이상 되는 교회 가서 사역하고 정정당당하게 안수 받아라. 앞으로 20년 더 목회할 텐데 45살이니까 70살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25년 할 수 있잖아요. 2, 3년 더 사역하고 그 다음에 안수 받아도 그 지겨운 목회 20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20년 해야 돼 앞으로. 제대로 너 항상 지금 내가 눈 감아줘서 안수 받을 수 있지만 항상 꼬리부터 서류를 조작해서 안수 받은 사람, 항상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나도 모르는 내가 아는데 이 모를 것 같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의논하면 안 돼요. 예수님과 의논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 보내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여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가을에 성도 여러분들, 사람들과 의논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셔서 하나님 큰 은혜가 우리 성도의 삶에 기적같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